할렐루야. 저는 가파르나움에서 결혼해 살면서 예쁜 딸과 우직한 사위를 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의 남편은 생선을 잡아서 수산업을 하는 중소기업 정도의 사장이라서 먹고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사위는 좀 다혈질이기는 해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터라 아들같이 여기며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이름도 베드로라고 고쳤다나요? 그 형제 안드레까지 가담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글쎄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집도 절도 없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그 예수라는 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면서 그분을 껌딱지처럼 붙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글쎄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여를 그런 생활을 하고 나니까 내 딸과 아이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겠어요. 상상이 가시지요? 그 가정이 풍지박산나게 생겨서 내가 아예 사위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지요. 그 가정이 풍지박산나게 된 그 가정 사위집에는 딸과 사위도 없는 그 집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편의 눈치도 보고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우리 사위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해대면서 권면을 했지만 들은 척도 않고 화병인지 뭔지 내가 그만 열병이 나고 말았지 뭐예요. 우리 민족의 관례는 열병이 난 사람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손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아스피린이라도 있었으면 열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있을 리 있겠어요? 그저 속수무책 머리만 싸매고 끙끙 앓으면서 제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 즈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소문이 자자했어요. 물론 저도 그 소문을 듣고 혹시나 고침받아 볼까 생각했지만 웬만큼 사위를 구박했었어야지요. 잔소리를 엄청 퍼부으면서 왜 내 딸을 고생시키냐고 엄청 구박을 했기에 그 앞에 나서기가 좀 얼굴이 없던 차에 어느 날 글쎄 그분이 우리 옆집 회당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더니 제게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손을 덥석 잡아주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는 순간 베르시트 바로아 엘로힘 에트 하슈아마이 바 에투어 아헬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샘솟아 올랐어요. 여러분, 나는 그때 이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감동이 막 몰려왔어요. 이 감동은 무엇일까요? 그 환희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십억짜리 로또를 맞으면 이보다 더 환희로울 수 있을까요? 이분의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나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자요, 날개 달린 천사처럼 하늘을 나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저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인격적인 거부와 의도적인 불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근본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피해 숨어도 숨을 수 없고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자구책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만이 진정한 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되었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는도다. 저는 이렇게 찬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던 나를 버리고 그분을 도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어깨너머로나마 보고 들으며 미약한 나의 힘이나마 그분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신 후 나는 우리 사회가 그저 미쳐 돌아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진정한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 믿게 되었고, 사위를 통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게 되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해준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팔찌 등을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적금을 들어놓는 일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걱정 어린 말을 했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우리 딸을 위해 이 예수님을 만나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처음 사위가 집을 나가 연락도 없고 핸드폰도 안 되고, 우리 딸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느냐고 다 물어보는데도 다 모른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 저 목수를 따라가더라는 말을 듣고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난 내 딸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오직 복음을 위해 다니며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은 뒤에 대사도가 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히 기록해 두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딸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저도 아멘으로 회답하며, 우리 조상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음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없는 자, 약한 자들의 뒷배가 되어주시던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심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온 저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떠맡기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온 예루살렘 거리가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예수의 12제자들,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 이들 제자들은 그 재판 결과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걱정이 돼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았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교육도 못 받았지만 내 눈에 저들의 비리와 죄가 보이는데 저 잘난 지도자들은 눈과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듣고 의아했지만 여러분, believe or not, 저는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게 되시던 그 순간의 황홀한 감동이 다시 밀려오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낼 망대까지 안연히 설 것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첫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할 둘째 계명을 지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상상을 하며 들림받을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도 이루어지기 기도합니다. 우리 사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지금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요. 저도 저의 남은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 사회를 도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제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로 우리 딸의 어미로서 이 놀라운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